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들 들릴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 우리 목소리만 한번 높여 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 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완전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강건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즐겁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안에 충만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영광과 존귀함과 살아계셔서 이 한날에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또한 세상에 보내시고 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시어 세상과 구별된 삶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과 부족함을 저희들이 허락하시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힘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사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크신 사랑과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한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의 영광과 더불어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실천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함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나 우리의 심령이 혼탁하여 말씀에 의지하지 못한 부분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오니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육신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1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께서 사랑하여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감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10주년을 통하여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이하느니라 실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능력을 또한 사랑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주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계명대로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행위를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님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먼저 행위의 믿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온기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귀한 순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귀한 재직들이 날마다 나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육신의 축복과 더불어 이한 회의에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덕을 끼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거쳐주고 왔사오니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제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조목조목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오니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그리스홀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회 원래가 다음 주 오후에 그리스홀에서 있습니다. 목자들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올리브 부서 봄소풍이 5월 5일 금요일 울산대공원에 갑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풍요로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합 목장 예배 때에 저는 노아 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대 모임과 연습은 9시 반 그리스홀에서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풍요로운 빛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또 양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더보라 목장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가신 분은 권영숙 권사님, 에스더 목장 1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 요즘은 모르는 곳이라고 해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방향은 물론이고 속도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천천히 좀 조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시키고 또 그쪽이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경로를 바꿔서 좀 안내해주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죠.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우리 인생에 이 세상 속에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그런 제품은 아예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이 생명,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일터와 직장,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길을 잘 안내해 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안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길이 좋은지, 사람마다 다 같은 길이 좋을 수 없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또 따로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식으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길이 좋다. 저 사람에게는 저 길이 좋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그게 맞지 않아. 너는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각자의 인생을 안내하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가장 복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수많은 선택과 위기 가운데에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비결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3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8절 말씀을 좀 쉽게 쉬운 번역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이 8절의 말씀을 쉽게 풀면요.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겠다.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길이 훤히 보이는 그런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마음대로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단속을 안 하면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내가 너의 그 인생의 길에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내가 눈여겨보면서 어떤 길이 너에게 가장 복된 길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잘못되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지만 그 열매들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정녕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길을 인도하면, 길을 안내해 주면 마음대로 좀 가도록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복된 길은, 좋은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죠. 아무 때나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아무 때나 가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망한다. 벌 받는다. 말해줘야 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절대로 그 길은 가서는 안 된다. 다윗의 인생이 왜 다릅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목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넌 그 길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겁니다. 못 가게 하는데, 여러분 못 가게 하는데 맡길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곳에 맡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데 그걸 내가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신뢰해야 맡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면 맡겨야죠. 사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 살아오지만은 다 맡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고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택시에 몸을 맡깁니다.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택시를 탑니까?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게 부도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진료를 봅니다. 다 맡깁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맡겨야 되는,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맡겨야죠. 다윗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물론 인생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23편의 시편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자신이 고백을 하기를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 살잖아요. 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니잖아요. 양들이 혼자 찾아다닐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목자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목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풀밭이 있고 물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목자를 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고통이 와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비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더 좀 와닿죠. 죽음의 그늘. 죽게 되는 그런 위기의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고생을 해도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녀도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길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아무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분발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는 맡겨도 사망의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게 맡겨집니까?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다른 손 잡아볼까? 다른 차 탈까? 이렇게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맡기는 이 믿음이 다윗의 인생의 길이 훤히 보이는 힘이고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때에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자기만 아멘 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 주십시오. 아멘? 네.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멘 하고 작게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죠. 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요. 길이 보이고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되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우리의 인류의 시작을 보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틀어진 거. 원래 관계가 좋았습니다. 죄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좋았던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그건 다툰 것이 아니고요. 싸운 것도 아니고요. 오해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건 네 마음대로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 벌 받고 안 돼 했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데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맡깁니까?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맡겨요? 관계가 좋아야 맡기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지. 회개. 그 관계가 틀어진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32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 이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에 풀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이걸 이제 쉽게 풀어놓은 겁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풀어서 제가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의 개역개정의 성경을 쉽게 풀이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뼈가 녹는 듯한 고통을 겪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그게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건 완전히 그냥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해결이 되면 길이 열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안 된다, 안 풀린다, 틀어진 부분이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해가 비치는 곳에는 따뜻하고 또 그늘진 곳에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온도차가 심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일교차가 심한데 내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또 요즘처럼 황사가 이렇게 심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돌아가는 것을 보고 깨닫고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인생 아닙니까? 그것도 막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산다. 그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늘 계시는 걸 늘 의식하고 또 거기에 맞춰 사는 사람과 주님이 있든 없든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다르겠죠. 암 환자들은 암이 몸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 암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쓴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암 선고를 받은 후부터는 그냥 다 바꾼답니다. 술, 담배도 다 끊고 또 음식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다 바꾼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안 좋은 독한 암세포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는데,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삶의 습관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날씨가 막 비 오고 막 엉망인데도 어제 맑았던 그대로 돌아다니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미 들어오셨는데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이 없었던 때처럼 그냥 막 살면 그게 제대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왜 길이 안 보이나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억지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온갖 거 다 하면서 내 병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 잘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삶이 바뀌어야 거기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순탄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삐걱거리게 돼 있어요. 육신의 성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주님과의 이 영적인 성공을, 관계의 회복을 통한 성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길이 환히 보이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긴데요, 제가 다 풀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받는 사람 아닙니까? 눈물을 골짜기 가는데도 막 샘물이 솟아나는 것.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거고 되는 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맡기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거는 더 잘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쁨이 그 기쁨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안 되고 되는 것 되고 그건 안 믿을 때하고 똑같잖아요. 낙심할 때 낙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달라진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인생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안 해보고 하다가 그냥 발만 담가보고 안 돼도 놀래가지고 발 걷어들이지 말고 맡겨보십시오. 다 맡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은행에 돈 넣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삶을 주님께 엇타가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게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더 힘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핸드폰으로 열어서 보면 되잖아요. 예, 악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신보영 집사님 몸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맡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기쁨 되시고 은혜와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크고 복된 길로 풍성한 아버지여 쉴만한 물가로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고통 같은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지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남은 생에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될 수는 없지만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순적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험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지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늘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